누가복음 9장 2절 한 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아멘. 저의 짧은 삶을 돌아보는 시간이 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언제가 가장 빛나는 때였느냐? 아직 그런 거를 묻기에는 아직 조금 이르죠? 이르긴 한데, 지금까지 살아온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언제가 내 삶에서 가장 빛나는 시간이었느냐? 라고 묻는다면, 저에게 묻는다면, 저에게 있어서는 지난 10년이라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전에는 매일매일이 해마다 제 나름의 기록을 갱신하는 시간들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그런 힘든 일도 가끔 있었겠지만, 돌아보면 야, 작년은 올해보다 더 좋다. 3년 전은 지금보다, 그 전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좋다. 이런 시간들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제 삶의 상황이나 형편들이 더 좋아졌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결혼하기 전에 이 전도사 생활을 하면서 월급을 한 번도 100만 원 이상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결혼할 때, 강도사 때 받았던 사례가 60만 원이었어요. 그 60만 원 가지고 대학원 다니고 학교 다니면서 교통비하고 식비하고 월세 내고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등록금은 교회에서 한 번도 내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언제나 가정장학금에 의지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이제 저기 전라남도 해남으로 딱 내려갔더니 사례비가 100만 원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기뻐요, 안 기뻐요? 제 인생 첫 100만 원이라니까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100만 원이라는 걸 받아봤어요. 20년 전에. 얼마나 기뻐요. 그런데 보너스도 준대요. 1년에 3번인가 4번인가. 그래서 첫 보너스를 받은 기념으로 뭐 했는 줄 아세요? 김치 냉장고를 샀습니다. 그게 우리 여기 주방에 한동안 있다가 고장나서 버린 그 김치 냉장고입니다. 얼마나 기뻐요. 야, 나도 마트 가서 100만 원 쓸 수 있어. 그 기분에 취해가지고 질렀던 것이 김치 냉장고였어요. 그렇게 시간들을 쭉 흘러보면서 야,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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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왔는데, 제 6의 기준으로 그 좋았던 그 환경이 하루아침에 싹 사라져버리고 이곳으로 주님께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덧 이곳에서의 시간이 10년이 되었습니다. 단순하게 저의 생활로만 따져본다면 이전이 훨씬 더 행복하죠. 좋죠. 편하죠. 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고 도움받고 했었으니까.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지금의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깨닫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불러주시고 또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이곳이, 여기에서의 시간이 저에게는요 가장 행복하고 보람된 시간이었다라는 것을 한번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3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고요. 또 여기저기 성경을 좀 다녔으면 더 편할 텐데, 괜히 지난주에 누가복음 9장에서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해놔가지고 제가 지금 엄청 많이 힘이 듭니다. 어제 그제 금요일날 저녁에 퇴근하려고 6시 반쯤인가 이제 집에 가야겠다라고 딱 마음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오늘 오후에 해야 될 설교 마무리를 다 했거든요. 이제 결론만 딱 지으면 되는데 다시 한번 쭉 읽어보는데 너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전날까지는 너무 좋았거든요. 너무너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모님께 문자를 딱 보냈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은 못 먹을 것 같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못 들어갈 수도 있다. 이렇게 문자를 딱 보내놓고 설교를 다시 계속 아무튼 몇 번씩 지금 계속해서 갈아엎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집에 들어가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보, 참 입이 방정이다. 왜 굳이 이런 거 안 해도 되는데 괜히 한다고 얘기해놨다가 내가 스스로 올무에 빠져서 이 고생을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저녁에 제 마음속에 주시는 주님의 마음이 그래요. 뭐 때문에 우리 자체적인 성회를 하자고 했냐면 우리를 돌아보자. 9살이 먹도록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를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자. 이렇게 말씀을 나눴잖아요. 그때 주님이 저에게 이런 마음 주시는 거예요. 야, 진짜 회개한다는 것이 쉬운 줄 아냐? 네가 정말 너의 이 사역의 10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제가 지금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까? 혹 제가 잘못된 것이 있다면 가르쳐 주셔서 반복하지 않고 돌아설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나의 그러한 부끄러운 부분들이 드러나는 것이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렵고 힘든 것이다 라는 마음을 주셔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1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실 때 저 사람에게 이런 일들을 이루도록 해야겠다라고 마음 먹으실 때 먼저 하시는 게 뭐냐면 능력과 권위를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일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준비를 주님께서 다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능력과 권위가 언제 발현되느냐, 나타나느냐 이거예요. 이러면 좋잖아요. 예를 들어서 옷을 입는 것처럼 착착착착 옷을 입고 준비가 마쳤다. 이러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능력과 권위는 그게 아닙니다. 뭐 할 때? 내가 그것을 행할 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럼 이 능력과 권위가 무엇이냐? 오늘 1절 말씀과 연결을 해보면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귀신을 제어하며 라는 이것은 능력에 속한 것이고 병을 고친다라는 것은 권위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교회에 이 능력과 권위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 교회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능력과 권위가 무엇이냐?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단어로 생각해 보자면 능력은 뭐 하는 거예요? 귀신을 제어한다 그랬으니까 뭐일 것 같아요? 우리가 아는 말로 축사, 귀신을 쫓아내는 거. 병을 고치는 거, 이건 뭐예요? 신유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능력과 권위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첫 번째, 능력입니다. 성경을 보면 귀신이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자, 마가복음 1장 25절의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누가?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왔다 그래요. 예수님께서 나오라 하시니 누가 순종해요?
귀신도 순종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아이러니했어요.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귀신도 하나님의 주님께서 명하시니까 순종하거든요. 근데 나는 주님이 명하셔도 뭐 하지 않아요? 순종을 못하더라 이 말이에요. 아주 냉정하게 생각해 봅시다. 귀신이 나아요? 내가 나아요? 귀신 이러니까 이런 거 말 아니에요. 자, 마귀가 낫습니까? 이것만 그냥 생각해 본다면 마귀가 낫습니까? 내가 낫습니까? 마귀가 훨씬 낫죠. 왜? 순종하잖아요. 아니 능력인데, 능력이면 말씀하시면 다 똑같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느냐 이 말입니다. 저는 사역을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능력이 나에게서 뭔가가 보여지고 나타나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또 능력은 내 거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예전에 이런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냥 간증 비슷한 거니까 그냥 가볍게 들으세요. 이게 삥 둘러앉아 손을 서로 맞잡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주님, 나에게 주신 이 신유의 능력이 우리 백집사에게도 임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배웠어요. 그렇게 하라고. 그러면 내 능력이 이렇게 저 사람에게도 흘러간다. 그래서 그런 기도들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요, 능력은 누구 거예요? 내 거 아니더라고요. 내가 주고 말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능력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이 주고 싶으시면 주는 거고 주기 싫으시면 안 주는 거예요. 물론 믿음과도 연결되어 있겠지만 우리 주영이하고 주신이가 똑같이 둘이 앉아 있어도 제가 주님 우리 주영이에게 이런 질병들이 고쳐지길 원합니다. 주영이에게 나타났다고 해서 제가 똑같이 기도한다고 주신에게도 나타나느냐?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왜? 내 거 아니거든요. 내 거 같으면요, 우리 교인 둘이가 이렇게 아파하면 힘들어하면 제가 얼마든지 주죠. 안 주면 안 되죠. 그런데 내가 주고 싶다고 주고 내가 나타나게 하고 싶다고 되는 것이냐? 아니더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뭐에 불과하다?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것을 행하시고 행하지 않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지 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전에 주의종도 말씀하실 때 그래요. 주님 나을 줄로 믿습니다 했는데 안 나타났어. 그럼 부끄러워요 안 부끄러워요? 나 같으면 엄청 부끄러울 텐데 안 부끄럽다는 거예요. 왜? 내가 하는 거 아니잖아요. 나는 주님이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할 뿐이지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받아들이는 그 사람에게 그 은혜를 입을 만한 믿음이 있다면 나타날 것이고 아니면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가 와 나타났으니까 야 나한테서 능력 나갔다. 안 나타났으니까 아우 창피해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본문에 보면 귀신을 제어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내가 귀신을 마음껏 부린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옛날에 축사를 많이 하던 분들 옆에서 지켜보면 자꾸 귀신하고 무슨 대화를 하려고 그래요. 그런 거 해보셨습니까? 옆에서 좀 보셨습니까? 너 어디서 왔어? 너 누구야? 이게 진짜 어리석은 게요. 뭐냐면요. 여러분 귀신이 사실을 말하겠어요? 귀신은 태생 자체가 뭐예요? 속이는 자입니다. 속이는 자. 거짓말쟁이에요. 나 니네 엄마야. 사실이에요? 그걸 근데
찰서까지 믿고 있다니까요. 아, 그랬어? 얼마나 답답합니까? 제가 그 짓을 했어요, 제가. 그래서, 야, 나가! 그러면, 아! 하고 탁! 그럼 나간 줄 알아. 얼마나 잘 속는지. 저도 옛날에 잘 속았습니다. 무지해가지고. 제어한다라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위에 있다라는 거예요, 위에 있다. 위에 있다라는 것은 뭐냐? 내가 귀신보다 더 능력이 많아가지고, 야, 너 나가! 저리 가! 너 뭐야? 하면 귀신이 벌벌벌 떨고, 네, 저는 누굽니다. 예,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위에 있다라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귀신을 제어한다라는 이 말은 나는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돌이켜 말해보면 내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은 뭐예요? 나에게는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증거라는 얘기예요. 막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다는 게 아니라, 지금 생각해보면 쫓아냈다고 다 나갑니까? 이거 나중에 편집을 딱 해야 되겠다. 쫙. 제가 제 친구를 위해서 축사를 했던, 기도를 했던 때가 있었어요. 둘이 어떤 집회에 갔다가 친구가 갑자기 막 발작처럼 막 일으켰어요. 그래서 막 기도를 하는데 제가 한 2시간 반인가를 친구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왜? 같이 갔는데 친구가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전도사인데. 그래가지고 막 기도했는데 막 친구가 하고 탁 쓰러졌어. 그래서 한 10분 정도 그냥 지쳐서 딱 누워 있었어요. 사람들이 아이고 전사님 수고하셨어요.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전사님 수고하셨다고. 왜? 나갔다고. 그래서 저도 이제 지쳐가지고 뻗었어요. 이제 그 친구 쳐다보고 이렇게 앉아있다가 갑자기 마음이 이상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친구한테, 그 누워있는 친구 있는데 가가지고 이렇게 해서, 주님 정말로 나간 게 맞습니까? 이렇게 제가 기도했어요. 그런 마음을 주셔서 갑자기, 주님 정말로 나간 게 맞습니까? 그런데 그 친구가 눈을 뜨고 씩 웃으면서 속았지? 나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영화에서나 보던 장면이야. 그 제가 그 친구를 한동안 못 만났어요. 무서워가지고. 내가 쫓아낸 줄 알았는데 나를 가지고 놀았어. 마귀는 여러분 이런 존재예요. 아, 뭐 좀 됐다? 뭐 좀 했다? 여러분 절대 자만하시면 안 됩니다. 왜? 다 속는 거예요. 가장 두려운 것이 뭐냐면 내가 여전히 죄 아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귀신을 제어했다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제보다 조금 더 나아진 것이 마치 내가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이 나에게 생긴 것처럼 착각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은 죄 아래에 있던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그 지배에서 벗어나서 내가 삶으로 죄를 다스리는 자가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어떤 막 신령한 것이 나타나고 막 사람들이 와 하는 이런 능력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도 보면, 또 다른 복음서에도 보면 제자들이 나가서 막 귀신을 고치고 막 하늘에서 막 별이 떨어지고 막 병든 자가 낫고 하니까 제자들이 어때요? 흥분해서 돌아와. 흥분해서 뭐 하는 것처럼? 마치 내가 그 일을 이룬 것처럼. 예수님이 조금 칭찬하시죠. 근데 그 뒤에 바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서로 누가 높으냐 싸우고, 누가 서로 수제자냐 싸우고,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책망받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것은 단지 보여지는 현상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더 큰 능력은 뭡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게 아니라 죄를 반복하지 않는 것이 여러분 더 큰 능력이라는 거예요. 참 그 말씀을 듣고 공감은 되지만 잘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원장님 그런 말씀하셨어요. 결혼을 하고 나서 그 사역자님께, 부인 권사님께,
당신이 싫어하는 거 있으면 나한테 말해줘. 내가 고칠게. 그래서 나는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고 말했더니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까지 애를 쓰고 있대요. 여러분, 당신이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 라고 말한다고 해서 이게 됩니까? 될 것 같으면 제가 완전 새 사람이 됐죠. 안 돼요. 힘들어요. 근데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해내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를 해야 됩니까? 근데 말씀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이 능력 주셨으니까 난 이제부터 죄 안 짓는다 하면 안 지어지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것이 나에게 완전히 능숙하게 다루어지기까지는 엄청난 수고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엄마들 칼질할 때 주방에서 탁탁탁탁탁탁 이거 하루아침에 된 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사모님 처음에 시집 와가지고 주방에서 음식할 때요, 점심 한 끼 먹으러 가면 1시간 반씩 걸렸어요. 밥을 안 줘. 왜? 모든 게 서투르니까 천천히 한단 말이에요. 요즘에 얼마나 잘하는 줄 아세요? 타타타타타타타타. 나 덕분인 줄 알아. 왜? 내가 20년 동안 삼식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나 밥 먹이느라고 실력이 많이 늘었어.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다. 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어도 내가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만큼만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행하려고 애쓰는 만큼 나타나는 것이지,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졌다고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느냐?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는 만큼입니다. 신뢰하는 만큼. 여러분, 왜 엘리야는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했습니까? 우리는 지금 못할까요? 왜 못하죠? 목사님, 그때는 구약시대고 지금 신약시대잖아요. 그건 틀린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안 달라졌거든요. 시대는 변했어도 그때 역사하신 하나님이나 지금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나 같은 분이란 말입니다. 근데 왜 그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까? 하늘에서 불을 당길 만한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삶이 없단 말입니다. 이 절에 보니까 귀신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귀신은, 마귀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여기 가운데 뭐예요? 앓는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앓는다. 이 앓는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리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건강을 악화시킨다는 거잖아요. 예전에 내가 이만큼 할 수 있었는데 알아, 약해져. 그러니까 이만큼 못하고 요만큼밖에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귀신이 하는 것은 바로 요겁니다. 어떻게 하면 가장 편하겠어요? 지난 한 주 진주에서 성회를 했는데 첫날 저녁 성회를 막 하는데 제 마음에 그런 거예요. 야, 힘들어도 너도 운동 열심히 해야지. 운동 얘기 많이 하셨는데 운동 나도 해야지. 그래서 사실은 멀지만 피곤하지만 차를 타고 왔어요, 집으로.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사모님한테 운동하러 가자 그랬어요. 그래서 갈 수 있겠어요? 목사님 안 피곤해요? 피곤해도 가야지. 왜? 가야 된다는 마음을 자꾸 주신다. 그래서 갔어요. 그리고 1시간 반 정도 열심히 둘이 운동하고 탁 나오면서 둘이 이제 완전히 지쳤어. 그러면 나오면서 뭘 했는 줄 알아요? 야, 내일부터는 운동하지 말자 이랬을까요? 그게 아니라 힘든데 운동하고 나니까 개운하다, 힘이 난다. 그래서 3일 동안 왔다 갔다 했거든요. 예전 같으면 우리 사모님 표현으로 그래요. 한 11시까지는 자야 되는데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났냐 할 정도로 볼딱볼딱 일어나줬어요. 근데 마귀는요 앓게 만든다는 거예요. 야, 힘드니까 쉬어. 피곤하니까 안 해도 돼. 라는 것을 자꾸 우리에게 주입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 하다 보면
뭐예요? 녹슬어버려요. 말씀은 받았지만 마귀보다도 순종하지 못하는 나라고 한다면 내가 지금 귀신으로부터 앓는 병에 걸린 사람이라는 것을 점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말씀 들어보셨죠? 불치병에 걸리는 환자가 있어요. 어떤 약을 써도 안 돼. 근데 의사가 어느 날 딱 가서 그래요. 신약이 개발됐다고. 환자분하고 너무 잘 맞는 신약이 개발됐는데 테스트하려고 하니까 한번 해보시겠느냐. 아무것도 아닌 식염수, 포도당 주사에다 탁 해가지고 주사 딱 넣고 그 다음날 또 가가지고 좋아졌다고 했더니 실제로 몸이 어떻게 됐다고요? 좋아졌대요. 왜요? 내가 그렇게 믿고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과연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이지만 정말로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여기며 믿고 있을까라는 거예요. 내가 과연 하나님의 능력을 어디까지 신뢰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보면요, 이 땅에 오셔서 살아계시는 동안 막 엄청난 기적과 이적을 가지고 여러분 복음을 전하신 게 아닙니다. 그거는 복음을 전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어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복음을 뭘로 완성하십니까? 십자가예요. 사람들이 눈으로 볼 때 그 십자가는 뭐였습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야,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죽은 사람도 살렸다며.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너부터 구원해, 너부터. 너는 구원하지도 못하면서 네가 누구를 구원한다는 말이냐? 라고 조롱해요. 근데 하나님은, 주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뭐 하십니까? 아버지의 뜻을 이루세요. 조롱하고 멸시받는 내 체면을 세우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군 줄 알아? 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야 라는 것을 전하는 게 아니라 비난받고 조롱받는 그 자리에서도 나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가장 큰 능력이지 않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요, 여러분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능력은 뭐겠어요?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하자면 내 몫에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것만큼 우리에게 나타나는 큰 능력은 없어요. 하지만 내가 어떤 능력을 지금 주님께 구하고 있을까? 내 삶 속에서 어떤 능력이 나타나기를 나는 바라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힘있는 가장 위대한 능력은 십자가인데 나는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느냐? 아니면 내 삶 속에서 뭐가 좀 나타나고 내가 드러나고 내가 자랑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환경과 상황들은 나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참 능력인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허락하신 돕는 배필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또 앞으로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능력을 나타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빛나야 할 어떤 능력입니까? 저는 이 능력을 한마디로 순종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순종의 능력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권위입니다. 권위는 사전적으로 남을 통솔하여 따르게 하는 힘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권위는 어디에서 오느냐? 내가 가진 능력에 비례해서 나타납니다. 옛날에 아함의 거사들 뭐 갖고 다녔어요? 마패. 이렇게 딱 생겨가지고
말이 그려져 있어요. 근데 그거 아세요? 말의 개수가 달라요. 마패마다 말의 개수가 다릅니다. 암행어사라고 다 똑같은 암행어사가 아니라 우리는 박문수에만 너무 빠져가지고 마패에 별로 신경을 안 썼어. 말이 하나 있는 사람도 있고 5마리 있는 사람도 있어요. 이 말의 개수에 따라서 내 직급이 달라요. 딱 보여주면 아무리 사또라도 무릎 꿇어야 돼. 왜? 권위가 있거든요. 이 권위를 누가 줬어요? 암행어사 자신에게 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임금이 부여한 겁니다. 임금이 어명으로 부여한 힘이 뭐예요? 마패예요, 마패. 이게 권위란 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변을 토하고 말씀을 나눠도 그 말씀 속에 권위가 있으려면, 힘이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나에게 주신 그 말씀에 앞서서 주셨던 그 말씀의 능력에 순종하는 능력이 나에게 있어야 돼요.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만큼 뭐가 나타난다? 권위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 요즘에 더 그러잖아요. 앞에서는 다 듣는 것처럼 얘기해요. 아, 그래 맞아 하고 뒤에 가서 뭐예요? 뒷담화예요. 그건 안 듣는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의 입장에서 병은 육체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기 위한 수단입니다. 병은요. 뭘로 고쳐요? 권위로 고칩니다. 요한복음 9장 3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이 나타내시고자 하신 일이 뭡니까? 나면서부터 소경되었던 이 사람의 눈을 띄워주는 겁니까? 그렇게만 생각하면 착각인 거예요. 그건 능력입니다. 그럼 권위는 언제 나타나요? 그 뒤에 31절입니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누가 한 말입니까? 소경이 자기를 지금 잡아다가 신문하고 있는 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앞에서 한 말입니다. 그의 부모는 그 사람들이 무서워서 말을 못했어요. 저 아들이 이제 다 장성해서 컸으니까 아들한테 물어보세요. 책임을 떠넘기고 도망가 버렸어요. 왜? 죽을 수도 있으니까. 매 맞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이 소경이 뭐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 나니까, 경험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말에 힘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누구를 전해요? 예수를 전하더라. 제사장들이 이 말 듣다가 야, 네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우리를 가르치냐? 우리는 뭐 모세가 선생이야?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이런 거나 하고 있어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가 주님을 막 그들에게 전하고 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쫓겨 나오잖아요. 그때 진짜 누구를 만나요? 주님을 만납니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겠거니 라고 생각했는데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 이후에 듣고 믿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교회에 다니니까, 성경을 좀 아니까, 내가 어떤 직분을 맡아 일을 하고 있으니까 구원받느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고 내 삶을 통해서 이 권위가 나타날 때에 내가 진짜 누구를 만날 수 있어요?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환경 앞에서도 어떤 상황이 다가와도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그 권위가 지금 나에게 있는가라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도 고백드렸지만 하나님께 처음 은혜를 막 입고 나서 제 마음이 너무 뜨거웠어요. 야, 한 사람이라도 더 이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래서 막 사람들을 막 만나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근데 그때 제가 만나서 회개와 천국복음을 나눴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도 지금 제 곁에 남아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 제가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주님, 왜 그렇습니까? 이 말씀을 내가 온전히 다 전했다고 생각했는데 왜 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주님께서 그 사람들이 아직 준비가 안 됐어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너에게 뭐가 없다? 삶이 없다는 거예요. 너도 이제 막 말씀을 받았을 뿐이지. 그래서 마음이 뜨거울 뿐이지 네가 나눠줄 열매가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네가 가진 열매를 가지고 나가야 그것을 먹고 그 사람들도 말씀을 들을 수 있을 텐데 네가 먹어야 될 씨를 갖다가 나눠줬으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저는 온 열정을 다해서 말씀을 나눴지만 제가 나눴던 그 말에는 뭐가 없어요? 권위가 없어요. 권위가. 그래서 이 병을 못 고친 거예요. 얼마나 많이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내 마음이 급하다고, 내 마음이 뜨겁다고, 내 눈에 보여지는 저 한 사람 한 사람이 안타깝다고 내가 섣불리 다가가는 것이 잘못됐다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뭐 하자? 준비하자는 준비. 먼저는 뭐 하자? 내가 말씀의 능력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되고 그 순종의 열매를 통해서 내 삶에서 나타나는 것에 뭐가 있게 하자? 권위가 있게 하자는 거예요. 그 열매를 가지고 나갈 때에, 그 열매를 나눌 때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또 다른 열매들도 맺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입니다. 주님은 이 교회의 성도들에게 능력과 권위를 주고 싶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능력입니까?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권위라 말씀하시는데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뭐부터? 귀신부터 제어하고 내가 걸려서 앓고 있는 내 병부터 고치자. 그리고 주님 원하시는 열매를 맺게 되었을 때 이제 뒤에 오늘 오후부터 말씀에 나올 겁니다. 그 열매를 맺게 되었을 때에 그걸 가지고 나누자. 그러할 때 주님 원하시는 열매가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9주년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지난 시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던 것 주님 용서해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내가 너에게 주었으니 이제 순종하는 자가 되라 말씀하시는 이 귀한 말씀 붙잡고 이 능력의 근원이 내가 아님을 고백하며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힘으로 주님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순종함으로 또 나의 말에 나의 삶에 권위가 있게 하셔서 내 자신이 아닌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 기간 동안에 주님 날마다 말씀 안에 더 자라가게 하시고 주님 원하시는 그 복된 열매들을 더 많이 맺어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꼭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받으시고 아버지의 뜻
온전히 이루시는 복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며 보호해 주시는 귀한 은혜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능력과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자 되기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삶의 모든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나의 사랑아, 내 사랑아, 너 어디에 있느냐. 내가 앉은 그곳은 하나님 말씀 버린 곳. 나를 떠나서 멀어진 그곳에서 돌아오라. 눈물로 너를 찾고 미어지는 마음 안고 사랑하는 널 바라며 오늘도 기다린단다. 너를 향해 뜨거운 사랑 안고 포기할 수 없는 처음 사랑 안고 널 기다리노라. 내가 너를